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 계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제발 좀 잘 살아달라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맞추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지와도 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론 그리고 결론까지 포함해서 10번의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계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엇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 시리즈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8가지 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명료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계단을 오르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서 마침내 얻어내는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 1층으로 들어가고 2층을 올라 노력해서 3층에 올라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올라가서 3층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 4층으로 성숙해서 10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계단을 오르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장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장소가 옮겨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눈을 떠보니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감옥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량이 매겨져 있는데 그 형량이 종신형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감옥에서 보내다가 감옥에서 죽는 게 자기 운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운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감옥이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 대한민국 잘 사는데 펜트하우스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네 집이래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나는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죽게 되는 운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장소가 옮겨져서 내 집이 그 다른 곳에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 노년기를 지나서 죽으면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감옥 밖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내 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버린 장소 이동, 신분의 변화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 구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망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단은 뭐냐? 옮겨진 우리가 출생을 한 거죠, 영적으로. 그때부터 신앙 성숙을 해 나가는 것을 계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층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성숙은 이쪽 빌딩에서 살다가, 지옥의 빌딩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자녀의 빌딩으로 옮겨지고 난 뒤부터 1층, 2층, 3층으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톨릭 사제로서 2명의 독일에서 보내는 파송을 받아 교황을 만나러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가면 반드시 들렸던 데가 있는데 사제였던 루터야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어디냐면은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라테란 성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죠.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합니다. 성 헬레나가 아들의 콘스탄티누스의 그 모든 힘을 힘입어서 신앙이 좋았던 거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다 로마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의 수의도 뭐도 뭐 전설에 의하면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헬레나가 가져온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가셨던 빌라도 법정의 28개 계단을 그냥 통째로 떼가지고 와서 바로 그 성당 라테란 성당에 넣어둔 겁니다. 그때부터 그 28개의 계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형 언도가 났던 그곳에 로마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들르게 되고 28개의 계단을 어떻게 하냐면 무릎으로 오르는 겁니다.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하고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끝까지 오르면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거죠. 루터가 그걸 어떻게 간 로마인데 그냥 안 들르고 오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라테란 성당의 헬레나 그 계단을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고 주기도문하고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하고 많은 전승에는 중간에 에라이 하고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올라갔답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올라왔다고 내가 죄가 사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 1층, 2층, 3층 무릎으로 올라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아닌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고 되는 것이냐라고 그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기죠. 로마여 안녕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굿바이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독일로 돌아와서 간 곳이 자기가 살던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돌아가고는 수도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 루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옮겨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계단은 없어요. 믿는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건 놀라운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대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라나라고 도움이 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는 그때의 생명과 더불어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도 동시에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 기분 좋은 날이냐면 설교를 3번밖에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부 5부는 합해서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안추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DBU 학생들하고 우리 예배팀하고 콜라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밥 한 그릇 하시고 2시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3번밖에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막 업돼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5번이면 이 에너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2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날 수 있는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 아니, 내가 뭘 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 왜 이렇게 구원시켜 놓고 귀찮게 날 자꾸 자기 닮아라 그러시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셔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늘 즐겨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람도 수준이 맞고 성격이 맞고 교양이 맞고 언어가 맞고 해야 그래도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이 친하게 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뭐 잘은 모르지만 참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랑 또 잘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그래 밥 먹자 하고 어디 갔는데, 나는 식당에 가면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좀 물 리필이 늦어져도 좀 기다리는 성격인데, 아이고야, 이 친구 될 만한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싸나워. 물 떨어졌잖아 아줌마. 2발 두고 뭐해? 2눈 두고 뭐해? 짜 이걸 팔아? 짜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랑 전혀 다르게 격도 다르고 품위도 다르고, 그때에 밥을 먹으면서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너랑은 절대로 밥 안 먹는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같이 싸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래 먹고 난 뒤에 너랑은 절대로 이제는 밥 안 먹는다 했는데 팔짱 끼면서 이제 밥 먹어서 입이 텁텁하다,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또 커피 마시러 따라갔는데, 커피숍도 공공장소인데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커피 시켜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너 하는데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하는데 그 커피숍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랑은 절대로 커피 마시러 안 온다. 근데 그 친구 나를 되게 좋아하나 봐. 커피 마시고 난 뒤에 자기야 내가 선물 하나 사줄게. 백화점 가자. 아니 괜찮아. 가. 내가 딱 받은 게 있어. 그래가 할 수 없이 또 사준다니까 가야지. 갔는데 이야, 나는 가면은 그래도 매너 있게 하는데 말로만 듣던,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만 듣던 갑질을 눈앞에 볼 줄이야. 일로 와봐. 내가 찍어놓은 거 어딨어? 가져. 이거 퀄리티가 왜 이래?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봤죠? 퀄리티가 왜 이래? 그러면은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랑은 절대로 백화점 안 온다. 친구도 코드가 맞아야 되고, 친구도 취미가 맞아야 되고,
바라보는 관점도, 말하는 태도도, 수준의 매너도 비슷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될 수 없으니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제공해서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좀 코드가 맞아서 뭘 좋은 데 있으면 좀 데리고 가고 싶고, 뭘 좋은 일 있으면 꼭 참여시켜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랑 코드 맞추고 싶어서 내가 너가 될 수 없으니 네가 내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테니 하나하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할 때도 또 부르고 일할 때도 부르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니 너 어디 데리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다. 이쯤 되니 그래도 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창피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1층부터 2층, 3층으로 가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유가 바로 이 삶을 제일 잘 살았던 사람 성경에 한 명만 꼽으라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다윗인 거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다윗하고 나하고 취미도 비슷해,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해,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걔 눈도 가 있어, 내 마음과 똑같아,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남아있는 삶에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주신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이제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처음 믿음으로 방치하지 말고 믿음에 덕을 입히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더하여,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절제할 것이며, 하루 참았다고 다음날 화내지 말고 인내할 것이며, 인내하고 난 뒤에 인내를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경건의 삶을 보여줄 것이고, 경건하다고 형제들을 함부로 나는 경건한데 너는 왜 불경건하냐 하지 말고 형제 우애를 더하여 마침내 너가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8가지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8주 동안 8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있는, 어디 8주 10주 만에 닮는 거야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봤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겠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너 생각나겠다, 이 말까지는 적어도 들을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8번에 걸쳐 하나님 닮아가는 8가지 성품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계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여기에 보면 8가지 성품 오늘 다 안 살펴보겠지만 8가지 크게 잡으면 맨 처음에는 뭐였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덕에 그 다음에 지식에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죠? 사랑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쭉 덕도 경건도 다 쌓아서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냐면 사랑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닮은 것이 뭐냐면 사랑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덕도 있고 경건도 하시고 거룩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이분이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믿음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가서 마지막에 사랑의 단계를 가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진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3가지 가치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일까? 영원하다고 그래도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영원합니다. 이 땅과 저 땅에서 계속 영원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믿음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믿음은 아무짝에는 또 쓸모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눈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굉장히 귀한 거고요, 천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은 어떤가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원하나이다, 제가 저걸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돈 좀 있기를 원합니다. 돌멩이가 금인데 무슨 돈을, 근심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무슨 근심 없기를 소망합니까? 모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진짜 영원하고 제일 위대한 건 사랑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다가 천국 가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심으로 받아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면서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이 8가지 덕목의 최고의 꼭대기도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닮아가라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가 생명에만 너무 집중하고 경건에 이르는 건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못 사나 라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좀 잘 살아라고 저렇게 우리에게 타박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왜 이 구원 생명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경건한 삶을 그렇게 강조를 못했는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구원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명제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자 이거 아니라도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야 천국 있어요? 그럼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일제치하입니다. 일제 압제를 받았어요. 이곳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설명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이랬어요. 해방이 오고 살만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살만했는가 했는데 그 유명한 보릿고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옥에 갈 필요도 없이 지옥 자체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고 이런 삶에 머물지 말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보다 좋은 데가 있어요? 아이 그럼요. 아이고 천국이 아무리 나빠도 이것보다 낫겠지 하고 예수 다 믿었다고요. 생명만 전해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뭐 여기도 살만합니다. 뭐 천국까지는 안 되는지 몰라도 그게 불편함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생명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지. 뭐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만 하는데 삶이 뭐 저래, 나랑 다를 게 없네. 이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아니고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천국 갑시다 할 때 삶이 지옥 같아야 그 말 듣고라도 전도가 되지. 이제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은 왜 믿습니까? 너 보니까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 친구 목사님,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시고 험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오시면 한 달 정도 집에 있으면은 계속 동양화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동네 친구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이제 화투를 치고 노름을 합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노름을 하면서 어머니를 얼마나 구타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타를 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고래고기 장사를 하시고 가정을 부양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한 달 배 타고 벌어온 돈 노름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들겨 패니까 뭐 상처가 많죠. 그렇게 평생을 아버지가 사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렇게 사셨는데도 돌아가실 때 얼마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아있고 자녀들 남아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되셔도 연세가 많아서 교회에서 받은 권사님이라서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인데도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새 가족 많이 왔냐? 이렇게 안 물으시고 오늘 손님 많이 왔냐? 이렇게 묻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손님 별로 안 왔더라 이러면 아이고 왜 한무 좋노 이러신 분이.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제 의식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자녀들이 와서 이제 친구 목사님, 엄마 막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우리 다 키워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이제 편하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식이 없는 어머니인데 가서 아버지도 천국에서 만나고 하니까 어머니가 눈이 번쩍 뜨더라. 그러면 천국에 너가 아버지 있나? 어휴 나는 그 천국 안 갈랜데 이러고는 돌아가셨다니까. 어머니 천국 가셨죠. 물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니까. 너무 놀라서 눈을 뜨시더라는 거야. 천국에 너가 아버지 있나? 어휴 나는 안 갈란데. 이걸 우픈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우스운데도 슬픈 얘기.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이 지옥 같아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아이고 천국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집보다 낫겠지 하고 예수 믿었는데 여기가 천국처럼 살만하니까 이제는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고 네가 가는 천국 나는 네 때문에 안 간다 이러고 있어요. 네 천국 가냐? 나 천국 가. 그럼 나는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하다 그러고 예수 믿어도 다른 게 없는데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냐 바쁜 시간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생명 구원은 너무 강조했는데 그때 동시에 주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별로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삶에서는 더 막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말이 그냥 억울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경건에 속한 훈련들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과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던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묘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행함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따라와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한국은 지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하면서 당신 구원받았냐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들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다리를 떨면서도 당신 예수 믿어?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칼을 누가 대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은 죽더라도 예수 믿냐? 아멘, 아멘 하면서 구원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인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진정성을 찾지 못하는 지금이 현실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교회 5년 10년만 아니 1년 2년만 다녀도 모양은 노력 안 해도 갖추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어느 수준에서 가고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아멘하고 어떤 안타까운 얘기가 나올 때 주여 해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경건의 모양 정도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할지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할지 다 압니다. 기도 어느 정도 서가지고 하면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멋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는지. 자, 경건의 모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 갖추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돈이 있을 때는 얼굴이 천사 같다가 내 안에 그 돈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싹 사라지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은 아까까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인상을 지켜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 진짜 능력은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돈이 없어도 예전 같았으면 인상이 싹 바뀔 텐데, 사람들 앞에 돈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누군들 근심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돈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내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줄 때 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다가 조금 손해를 끼치면은 너는 하고 무서운 인상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멱살을 잡는다면 경건의 모양이 지켜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 뭐가 없는 거죠? 모양을 지켜내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딱 멱살을 잡을 때에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은 그 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에 물을 콱 부었다고 할 때에 물을 부어 하고 금방 바뀌면 모양이 쉽게 바뀌죠. 왜 바뀌는 거예요? 그 얼굴 모양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능력이 있으면 화가 딱 나가다가도 안에서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때 인상관리 잘해야 예수 영광 안 가린다. 할렐루야. 아유, 물 뿌린다고 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유, 내 팔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면 저 뭐지 하면서 경건의 능력에 놀라게 되는 거죠. 남들 보면서 정말 좋은 거, 저거 오늘 30% 세일 막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체력도 주셨으니까 더 빨리 가가지고 내 거 이렇게 막 그걸 보고 달려가다가 내 안에 있는 경건이 너 양보해라고 할 때에 먼저 가세요 할 줄 아는 양보, 이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양보합시다 모양을 갖췄다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나를 절제시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실망하냐면은 좋을 때는 자기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더니만 이기적인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들 제치고 맨 앞에 달려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저 사람도 본색 드러날 거야 했는데 이 능력이 있어서 딱 잡아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다른데? 그 능력이 모양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고, 급할 때와 안 급할 때의 여유로움과 양보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피해를 입을 때와 이득을 입을 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남들은 제일 먼저 가서 좋은 걸 할 때에 저 사람은 뭐지? 혹시 뒤에 남겨진 사람 없나? 챙기는 모습을 볼 때, 그때에 이 능력의 세상 사람들이 다르긴 다른가 보구나. 모양으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언제 아멘 해야 할지, 언제 주여 할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찾자 그러면 금방 찾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되니까 성경 찾아라고 하면, 하박국 찾아라 그러면 2초 만에 찾고, 오바댜 찾아라 그러면 3초 만에 찾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 4절 필요 없이 다 외운다고 그게 경건의 모양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전혀 달라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내가 여기서 인상이 바뀌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해서 인상을 지켜내는 거. 내가 당연히 차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 차지하면 사람들이 실망한다 해서 양보하는 거. 다들 저 사람 손가락질 할 때 나도 껴가지고 손가락질 해야 왕따 안 당할 것 같은데, 왕따 당하면 어때 하고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괜찮냐고 안아주는 능력. 다들 무정할 때 온정을 보여주고, 다들 바삐 갈 때 뒤에 처진 사람 없는지 살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기가 쉽나 이거예요. 다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하고, 다 성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이게 체질화가 되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해야 경건해집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왜 경건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경건해진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한 내 원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운동은 다 연습하면서 경건한 건 연습을 안 하는지요? 골프 한번 시작을 하면은 계속 골프 연습하고 스윙 연습하고 뭐 하고 유튜브 보고,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 계속 자세 가지고 연습하고 뭐 하고, 테니스 치기 시작하면 맨날 볼펜만 들어도 테니스 치면서 연습하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운전하다가 누워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왜 그 연습은 죽도록 하면서 성경에 경건은 저절로 된다고 착각을 하고 왜 경건은 연습을 안 하는지요? 연습 안 해놓으면 화낼 때 화납니다. 절제해야 될 때 절제 못합니다. 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경건에 이르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물을 확 부었을 때, 물 부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가 인상을 구기지 말아야지. 소파에 앉아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기 전에 10분간 이미지 트레이닝. 그렇게 연습을 해야 진짜 중요할 때 부지불식 중에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연습 안 합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합니다. 내가 단기 선교로 중동에 갔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한테 붙잡혀가지고 머리를 보자기를 쓰고 이렇게 앉아서 방송이 나갈 때, 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목을 쫙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소파에 앉아서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주를 부인하리요. 자, 목을 잘라라, 할렐루야, 이 연습을 맨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해놓으면, 저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연습 안 해놓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복잡하죠. 아, 오늘 배신하고 내일 회개하지 뭐. 베드로도 그랬는데 온갖 합리적인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걸 모면해버린다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 급할 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않고 연습한 게 나올 수 있도록 절대로 강중침 담임 목사로서의 가오라고 해야 되나?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설교하기 토요일 저녁에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총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1998년도 유학 갔을 때 99년도에 사우스웨스턴 옆에 웨지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에 See You at the Pole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 젊은이들이 꽉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찬양팀이 와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행사였죠. 한 사람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기관총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빵 위로 하나 쐈는데 그게 연극인 줄 알고 애들이 와 열광을 한 거예요. 두두두두두둑 쏴가지고 7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 피를 흘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던 사우스웨스턴의 킴벌리라고 하는 백인 여자 전도사님도 그 총을 맞고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배 때마다 이젠 총기 자율화가 되겠지고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마트가 그릇 사듯이 미국은 신분증만 주면 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누가 들어와 가지고 너 지금 설교 계속하면 총 맞고 설교 안 하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한다면, 나 그때는 세미안교회 최병남 목사는 바로 달려가서 총 앞에 탁 가리면서 나를 쏘고 성도를 쏘지 마라. 그렇게 연습을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병락은 성도들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또는 강대상 뒤에 숨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훈련한 대로 움직이도록 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뭐 오면 내가 어떻게 자세를 할지, 이건요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나오는 겁니다. 경건에 대한 반응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다가 누구 하나 더 기분 상하게 해보세요. 훈련 안 돼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습성이 나갑니다. 왜 그래? 라는 말이 나가요. 근데 훈련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매번 해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8계단을 계속 오르고 내리면서 부지불식 중에 급한 일에 하나님 내가 경건에 연습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된 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학자 중에 케빈 벤 후저라고 하는 학자가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른 책도 많이 썼지만 그분이 거기에서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만큼 여러분이 연습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경건을 연습하기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연습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절반도 못 살아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애매하게 오해를 하면은 내가 왜 하는 사람은 밖에 가면은 멱살 잡고 패대기 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에서 나에게 애매한 걸 할 때에 연습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셨구나, 그거 오해입니다,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방이 없지만 주방에서 밥 먹을 때 여기서 새치기 하시는 분은 이마트 가가지고 더 새치기 합니다.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을 연습해서 여기에서 절제하고 여기에서 양보하고 여기에서 칭찬하고 말훈련, 언어훈련, 행동훈련 다 연습을 하는 이 베누즈의 말처럼 교회는 우리의 영적 경건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항상 실력이 더 좋잖아요.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도 한눈 감고 3점 슛, 두 눈 감고도 들어갈 정도로 해야 실전 경기에 나가서 2점 슛 몇 번이라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데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우리의 경건의 체육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양보하고, 여기서 먼저 참아주고, 여기서 먼저 덕스럽게 이야기하고, 먼저 품어주고 형제 우애를 지키는, 여기에서 전문가가 되어도 세상에 나가서 절반도 못 살아내는 것이 험악한 실전인 세상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눈치를 챘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귀담아 들어보세요. 대한민국도 교회 다니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더라는 걸 눈치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 가지고는 그분들은 안 믿습니다. 아유, 말만 잘한다. 네 삶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으로는 한국이 너무 잘 사라져 버려서 아이고 그런 데면 안 간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삶으로 가장 많이 전도를 했다고 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도 필요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말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많은 어떤 그런 질타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자라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던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하시는 분이 스케줄이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모든 스케줄 캔슬하고 10주 동안 자기 개근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 믿음의 계단, 절제의 계단, 인내의 계단들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나중에 사랑의 계단의 꼭대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야 이제 너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다.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제 너 나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살아봐라. 왕왕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날마다 자라져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보는 걸 나도 보고 하나님 가시는 걸 딱 마음을 읽어서 가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관심이 맞고 하나님과 영적인 수준이 맞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